안녕하십니까. 교육부과장 김기태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미 주보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신자 재교육 및 견지 성사를 맞이하여 견지 특강을 10월 23일, 10월 30일, 11월 6일 3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서 이정부 교부 사회복지담당으로 계시는 김경진 베드로 신부님께서 성사 생활에 관한 주제로 특강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김경진 베드로 신부님을 소개드려오니 모두 힘찬 박수로 신부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소개받은 김경진 부부로 신부인데요. 이거 화면,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의미로 노래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네.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고 배터리가 가는가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사랑 뜨거운 햇살. 당신이 자리랍니다. 사랑을 하는 건 어때요? 눈을 감지도록 어때요? 사랑이 가까워져가 다시도 외로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나는가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바라보는 불러오는 햇살. 당신이 전이랍니다. 있는 말도 당신만 있다면 슬프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당신 곁이라면 박수를 전혀 잘하시는데요?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햇살 이거 없는 햇살. 당신이 짱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대표적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짱이십니다. 네. 저녁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소화 좀 되시라고 제가 노래 대충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오늘 변진성사 신청하신 분은 한 55명 정도 계시고, 또 나머지 또 신자, 대교육 차원에서 다른 일반 신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진성사 준비하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예, 지나가다 그냥 들리신 분 흔들어 보세요. 예, 지나가다 그냥 들리신 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내리시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후회 없는 1시간이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 교구 배터리가 나갔네요. 사랑의 배터리가 나갔네. 밑에. 필요 없는데. 신자 마이크. 저는 지금 잘 안 들리시죠? 그냥 그 마이크 주세요, 그냥. 약간 그런 돌발 상황이 있어야 재밌어져요. 네. 그래서 제 다리는 짧은데 손은 저보다 좀 기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잘 보이시죠? 네. 저는 천주교 의정부 교구 사회복지 법인 대건 카리타스라는 부서에서 지금 의정부 교구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사목을 하고 있는 김경진 신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또 앞으로 있을 3주 동안의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페이지예요. 네, 아시겠죠? 네, 제 이름 살짝 기억하면 다 끝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편하게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전진교가 총 3번인가 봐요. 네. 총 3번인데 3번 다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이특기 신부님께서 사람 잘 못 보는구나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틀 동안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성사와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오늘은 교회의 전례 본질인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통한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다음 주 셋째 주에는 영성적인 삶, 그리고 삶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알기로 얼마로 정해져 있죠? 1시간 반. 1시간? 1시간으로 정해졌습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1시간 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훌륭한 강사의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훌륭한 강사의 조건은 10분 먼저 끝내주는 거. 예.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거. 예. 그리고 재미가 있으면서도 속에 꽉 차 있는 거. 예. 감동이 있는 거.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줄 때 우리는 그 강사를 저 사람 참 훌륭한 강사구나 라는 얘기를 보통 하는데, 오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을 확실히 지켜드릴게요. 네. 나머지 2개는 제가 자신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조건을 제가 꼭 충족시켜 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은 바로 저를 제지시켜 주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꼭 제지를 시켜주세요. 네. 우리 저기 교육분과장님이시죠? 예, 교육분과장님이 저랑 이제 강의 준비하고 하면서 저랑 이제 연락을 자주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성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빛을 보고 있어요. 위에 천장에 형광등이 다 달려있어 빛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저 형광등을 보는 거는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광등을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뭐냐? 형광등이라고 하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그 물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빛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혹시 지금 뭐 촬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촬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외부 유출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기 혹시 두 분이 부부세요? 네. 두 분이 부부세요? 아, 그거 아니시구나. 네. 아, 너무 다정하게 말씀하셨구나. 제가 우리 자매님하고 악수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한 거는 단순히 그 악수의 의미, 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수에 담겨진 그 마음, 제 마음이 전달되셨습니까? 전혀 안 됐나 봐요. 얼굴 표정이 전혀 지금 무감동 그 자체야. 예. 지금 정신이 없으셔, 두 분 다. 예. 악수를 하는 거에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미소를 건네면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나누는 것 안에는 서로 평안하냐,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도 되고 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상징을 담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오늘 제가 무조건 먼 곳에서 제가 한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1시간 40분 전차 타고 오느라고 잘 몰라서 제가 꽃집을 발견을 못했는데 꽃집이 있어서 제가 장미꽃 한 송이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누군가에게 줬을 겁니다. 누구에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 그 장미꽃 한 송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렸다고 칩시다. 아마도 사왔다면 자매님이 될 뻔했어요. 그냥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앞자리에 앉는 특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장미꽃 한 송이는 다른 여타의 꽃집에 있는 장미꽃과 똑같은 꽃입니까? 아니죠. 그 장미꽃 한 송이는 어떻게 전해주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꽃 많이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못 받아보셨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얼굴들이 다 우상이구나, 지금. 예. 꽃을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남편이나 혹은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 꽃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냥 성사의 어떤 행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상징적인 표징과 어떤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건네고 악수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성사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잠깐 볼까요?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히라어로는 미스테리움이라고 해서 신비, 비밀이라는 단어에서 이 성사라는 단어가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틴어와 히라어의 유래를 보면 성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은 간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성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볼 수 있는 표시로서 은총을 표시하고 또 그 표시하는 은총을 실제로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실감할 수 있는 방법과 표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예. 혹시 저기 필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필기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네. 필기하지 마세요. 혹시 집에 가서 보실 겁니까, 두 분? 대부분은 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열심히 해놓고 집에 가서 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예. 어떨 때? 잠이 안 올 때. 예.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강의 내용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한글 워드 파일로 준비된 강의록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럼 지금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왜냐면 적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정말 핵심 내용을 까먹을 수 있어요. 적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편하게 저와 눈을 마주치고 제 얘기를 편하게 귀로 들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필기를 해야 된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신 분들은 자유롭게 필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 권리까지 제가 막지 않았습니다. 예. 자, 성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각계 성사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표징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그 형광등을 보고 우리 형광등을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빛을 본다라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볼 때 우리는 불을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열을 느낀다, 뭐 불을 본다, 혹은 빛을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건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징에 담겨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성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세우신 여러 가지 성사들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 해주는 하나의 표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주 단적인 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사 중에 가장 핵심 성사의 성체성사, 그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밀떡과 제병, 밀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의 형상으로 성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 그 시간에 미사성제를 통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일치한다라고 믿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이성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징에 담겨있는 뜻을 보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성사는. 자, 그리고 그 어떤 하나하나의 행위나 하나의 어떤 상징들은 그 거룩한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이 표징, 이 거룩한 표징인 성사는 실제로 하느님과 하느님과 우리 서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만나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 견진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공동체 일원이 됐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고, 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오다가 어떻게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그래서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소임을 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잘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성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총들을 또 받게 되는 성사를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보이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텔레비전, TV 모니터, 이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우나 혹은 뭐 예능인들이 방송 출연하는 녹화를 한 거를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서 방청객이 되지 않는 한은 실제로 보지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녹화를 한 그 드라마나 혹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TV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TV라고 하는 이만한 네모난 방송자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야지 방송 송출이 돼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눈으로 화면을 보고 그것이 뭐 녹화가 됐든 생방이 됐든 그것이 내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표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결국은 TV, 그 모니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내려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낱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헤아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특별히 일반 사회적인 삶이 아니라 성사적인 삶,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TV 모니터처럼 여러 가지 성사를 세워주셔서 그 성사를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총에 보이는 표식,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고 그분의 생명을 전해받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예식과 행위들을 우리는 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사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상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분으로서 원성사, 하나님의 완전한 성사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이보다 더 완전하게 드러내는 성사체는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원성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사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시면서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사시면서 어떻게 말씀과 행적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친히 세워주셨다라고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사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친성사들을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교회 성사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데, 자,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라고 해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현존을 다시 한번 뼛속 깊숙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 성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성사가 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 실제로 이 성사적인 삶을 빼고는 사실 교회의 삶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삶의 핵심은 모든 전례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전례적인 삶은 실제로 성사적인 삶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혼자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나는 능력이 많아서 난 정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누가 나 도와주지 않아도 천상천하 누가 걱정 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친하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안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극히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 누구라도 혼자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연의 생명의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들이 실제로 이 성사적인 삶과 많이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죠.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성장을 해요. 물론 저처럼 자라다가 멈춘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정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어요. 허덕일 때도 있어요. 고통 중에 빠질 때도 있어요. 시련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고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과 뗄래뺄 수 없는 게 또 어떤 성과 관련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소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소명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한번 오면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생사에 중간중간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날들이 많이 있어요. 출생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학교에 입학을 해요. 또 입학을 하고 나면 또 공부를 또 잘해서 마치면 졸업을 하게 돼요.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사회생활, 직장을 구하게 되죠.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정상적인 삶들을 누구든지 다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삶과 성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혹시 못 봤다고 쳐요? 못 보셨죠? 못 보셨죠? 네, 보신 분들 이상하신 분들이요. 네, 못 보셨다고 쳐요? 네. 자, 교회에 몇 개의 성사가 있죠? 아니에요. 바로 아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명동에서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명동에서는 350명, 400명 1년에 2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몇 개의 성사가 있죠? 그 중에 대답하시는 분은 한 2, 30명? 네, 2, 30명에서 7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는데 몇 개 성사가 있다고요? 이쪽은 강한데 이쪽은 약하네요. 오늘 이쪽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이쪽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자, 몇 개의 성사가 있다고요? 7성사. 네, 분발하시는데요. 네. 자, 교회에는 7개의 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음료수. 뭐가 있어요? 7성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바로 나와요. 그럼 누군가가 물을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 몇 개의 성사가 있죠? 그럴 때 뭘 생각하시라고? 7성사이다를 기억하시면 7개의 성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사가 있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아까 특히 지나갔던 거 있죠? 네.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야. 그쵸? 그분 모르니까. 예. 세례 성사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저 웬만하면 순서대로 갑시다. 네. 자, 무슨 성사?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성사. 예, 변진 성사. 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은 변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건 변진.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사. 혼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약 올려요? 네. 자, 웬만하면 순서대로 갑시다. 네. 자, 그 다음, 성체 성사. 네, 성체 성사. 자, 그 다음에, 모해 성사. 자, 그 다음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혼인 성사. 그 젊은 친구들 아주 좋아하죠? 네, 혼인 성사. 자, 그 다음에, 병사 성사. 예, 그 다음에 제 끝자락에 놓여있는 어떻게? 신품, 상품 공사. 이렇게 많이들 아시려고 해도 여러분 변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그 변진 드리기 3번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자, 그럼 한 번씩 보죠. 네, 몇 개의 성사가 여러분 잘 맞췄는지. 네. 자, 세례성사가 있어요. 세례성사는 교회에 입문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하나님과 이제 친교를 맺게 되는 최초의 성사예요. 그래서 인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의 성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세례 성사 안에도 여러 상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인지할 나이가 돼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 한번 계셔요? 유아 세례,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별로 안 되시네요. 지금 대략 자신있게 드세요. 유아 세례 받는 게 창피한 일입니까? 예, 자신있게 드세요. 유아 세례. 예, 한 대략 한 9분 드셨어요. 9분. 예,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받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오히려 유아 세례가 많을 줄 알았는데, 자, 아마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은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어렴풋이 기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고개를 갸우뚱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마를 흘러내렸던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느낌을 기억하시죠? 유아세례 받으신 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난대요. 예, 기억이 나신대요. 예, 우리 기억 특별하게 정상이 아니셔요. 예. 자,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지금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는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어디서 나의 이마를 흘러내렸던 그 물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고 있겠죠. 왜? 성사는 다 상징과 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그렇죠. 죄를 씻어내리는. 그동안 내가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씻어내는 하나의 정화 예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십자 표식을 받게 돼요. 십자 표식. 그리고 도유가 있어요. 자, 십자 표시는 또 뭘까요? 십자 표시는 이마에다가 주례자인 사제나 부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 십자 표시는 인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호,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우리 몸에 가장 핵심인 이 머리 중앙에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특히 먹는 거 앞에서, 그렇죠? 먹는 거 앞에서 내 거라고 찜해놓으려고, 못 먹게 하려고, 치고 못 먹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신자가 되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찜하신다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그 인원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의 이마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마를 봐보세요. 이마에 인호가 혹시 어렴풋하게 십자 표시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행히 정상이에요. 네. 자, 십자 표시가 눈에 보이면 이상한 거죠. 그 옛날 받은 십자 표시가 왜 있어 거기에? 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표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찜하셨다라고 믿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돼도 어떻게 그 이론은 사라지지 않아요. 한 번 가톨릭 교회 공동체 일원 조직원이 되면 영원한 가톨릭 신자인 거예요. 비록 내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개신교나 불교나 신천지나 뭔가 이슬람교나 이런 데로 개종을 하더라도 한 번 세례를 통해서 인호를 받은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인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찜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 언제나 등을 돌리는 거 항상 그 먼저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 사랑스러운 그 눈빛을 우리에게서 각자 개개인에게서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기쁘면 기쁜 대로 늘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군요. 세례를 받은 우리 신자들. 자, 우리는 세례 때 세례명을 이제 받게 되죠. 대부 대모를 세워서 세례명을 갖게 돼요. 자, 변진 때도 똑같은 도유와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예식들을 이제 하게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변진가 연습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그때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름들을 교회에서 축성받은 성목요일 그 상태 교회에서 공적으로 축성받은 그 기름들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여러 가지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변진 성사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은 또 인호를 새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성사는 한 발 딱 들여놓는 성사야. 자, 여러분 이제 한 발 들여놨어요. 여러분 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면 이 조직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망하지 않은 종교가 그래서 성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다 보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신앙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잠시 냉담도 하게 되고 계속 이런 어려운 시간들도 경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신앙이 커요. 물론 눈에 보이게 확 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확 중간에 크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웃어요? 우리 자매는 괜히 적으면 계속 웃어요. 예,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상한 생각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게 확 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확 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1년에 단 1cm라도 조금씩 컸어요. 예,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도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신앙심이 없지? 주일사도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냥 고해성사 보고 그걸로 땡이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 진짜 신자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한두 번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그 여정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변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강하게 뿌리내려주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못 자라는 사람에게 그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뿌리가 한 요 정도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요 정도의 뿌리였으면 그 뿌리 가지고는 거센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뿌리채 뽑혀요. 뿌리채 그 다음날 뽑혀서 널브러져 있는 나무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뿌리가 얕아지네요. 하지만 뿌리가 쫙 깊게 내리고 그 잔가지들을 넓게 내린 나무들은 그 어떤 태풍에도 폭풍에도 그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굳건히 자리를 지켜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주는 성사. 그게 뭐라고요? 변진 성사라는 거예요. 그게 변진 성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다. 그래서 변진 성사입니다. 네. 자, 이 변진 성사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가세요. 될 수 있으면 그냥 가시고 나는 이 세례명 가지고는
정말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꼭 받고 싶다. 내지는 내가 존경하는 성인의 삶을 따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근데 되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게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매님들은 예쁜 세례명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인기 있는 몇 개의 세례명들이 있죠. 뭐가 있죠? 그라시아, 크레센시아, 또 뭐가 있지? 뭐가 인기 있어요? 예? 사라? 네? 돈 주고 사라? 우리 작년에 사라 혹시 사라세요? 예. 사라? 예, 사라 이쁘네요. 예, 사라. 예, 뭘 살지 모르겠지만 예, 사라. 예. 이렇게 선호하는 세례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쁜 세례명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또 가끔 형제들 중에는 우리 교육부장님 베드로시 있죠. 예, 저도 베드로예요. 예, 어쩐지 끌리더라고요. 예, 전화 통화하는 게 왠지 친절하시고 선하신 분일 것 같고, 예, 저는 사실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베드로에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돌을 던져. 딱 돌을 던지면 맞아요, 누가? 그럼 그 사람은 베드로 아닌 바오야. 온 놈에게 베드로 바오가 많은지 죄다 베드로 아닌 바오야. 저희 동기신부가 서울교 5 동기신부들 다 같이 해서 동기신부가 34명이에요. 34명 중에 베드로가 7명이에요. 네, 그 중에 6명 베드로가 의정부독으로 월급을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 죄다 베드로야. 예. 예. 자,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추리했었는데 신학교 들어간 이후에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됐어요. 더 알게 되니까 신앙적으로 제가 베드로에게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뜨거웠어요. 저도 되게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저 인간 난로예요, 거의. 예, 굉장히 뜨거워요. 예, 굉장히 뜨거워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신했으면 자기 세례명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세례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신생각은 옛날에 제가 그 본당에서 예비장기를 할 때 예비장기 끝날 때쯤 되면 세례명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2003년인가 2년 롯데였을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본당이었을 때니까. 그래서 자매님한테 여쭤봤어요. 자매님 세례명 뭘로 정해오셨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한정을 하고. 그때 그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홍익교 영화배우가 수녀님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젤라 수녀님이 완전히 그냥 히트를 쳤어요. 네, 안젤라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자매님들한테 세례명 뭘로 정하셨어요? 안젤라. 예. 어떻게 뒤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뭘로 정하셨어요? 저도 안젤라. 10명 중에 7명이 다 안젤라야. 네.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세례명은 정말로 내가 좀 잘 알고 그리고 내가 평생 신앙인으로서 따르고 싶은 분을 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총 7가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총 7가지를 받고 그 은총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열매 말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7은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거는 여러분의 절친 네이버를 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예. 바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는 불세, 효경, 뭐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견진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받고 싶은 은사, 내가 받고 싶은 은총을 한 가지씩 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7가지 은총을 다 청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 내가 가장 부족하고
또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은총 한 개 혹은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7가지를 다 청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진을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은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맺고 싶은 열매 9가지 중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다. 사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꼭 맺고 싶은 열매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더 의미 있는 이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체, 미사를 주세요. 자, 우리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 안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일떡, 제병,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 성체를 영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는 예수님과 일치를 한다라고 믿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상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사가 거행되는 이 제대 위에는 모든 제구들, 미사 때 사용되는 모든 제구들, 그리고 그 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다 상징이 담겨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포도주를 물과 함께 섞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따르고 거기에 물을 약간 따릅니다. 3대1의 비율로 따른다고 보통 신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사제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3대1의 비율로 물과 섞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여기 늑방 여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참으로 찔르죠. 그때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가 성전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낼 때 그 안에 물을 함께 3분의 1의 비율로 섞게 되는 겁니다. 그런 또 상징이 있어요. 자, 이처럼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꿇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그 안에 다 상징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풍성해야 될 그 시간은 무릎을 꿇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는 서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 앉아있는 경우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체성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고해성사. 예. 여러분들이 성사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시죠. 그렇죠. 제일 어려워하는 성사, 고해성사 맞죠? 예. 심지어 고해성사가 제일 어렵대요. 예.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이 고해성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해성 안에서 신부님들한테 혼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고해성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성사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해성사는요, 실제로 옛날에는 고백성사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백을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많이 두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고백하는 그 행위보다도 실제로 어떻게 화해와 치유의 성사라는 그 점에 더 주목을 하고 그 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있었던 그 반복,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내가, 혹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죄스러운 무거운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무거운 내가 치유를 받는 그런 성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어딜 가요?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죠. 너무나 당연하죠. 마찬가지예요. 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죄스러움이 나의 나약함과 나의 한계, 유한함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치유를 해주는 도구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TV를 보려면 눈에 보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니터 역할을 해주는 그 TV가 필요하잖아요. 돈 주고 그래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도대체 뭐야? 물론 성체성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느끼면서.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용서와 자비를, 상자의 위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복음의 내용처럼 한없이 자비로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느껴?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셔서 내 등을 토닥여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사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고해성사라고 하는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게끔 고해성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화해하고 치유를 받는 그런 성사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점들이 두려운가 봐요. 신부님이 나를 아는데, 내 목소리를 아시는데,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해녀풍선 있죠? 해녀풍선. 그런 해녀풍선 마시고 온 것처럼 목소리를 그렇게 내는. 네, 지금 여기서 하고 지금 여기까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을 변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리고 괜히 감기 걸리지도 않았는데 감기 걸린 것처럼 목소리를 이러면서 막 이러고 괜히 왜 그러시는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들은 되게 저처럼 다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몇백 명 그렇게 고해성사를 보면 정말로 처음에 기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2시간, 3시간 몇백 명을 봤어요. 고해성사를.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듣기 좋지 않은 얘기들을 기억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당연해요. 그 2-3시간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뒷목이 뻐근해져요.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 고해서 나오면서 머리를 막 털어요. 머리를 이렇게 다 털면서 나와요. 이렇게 하고 나와요. 네, 그러면 다 터져요. 네. 어떤 신부님께서 쓸데없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바쁘실 텐데.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쓸데없이 신자분들 그 죄 기억하려고 했을 때 바오가 물어보는 게 있었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실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여러분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부담이 없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고 내가 치유받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고해성 문을 자주 두들기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좋으니까 자주 두들기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경우 있어요. 고해에서 이제 뭐라 그러지? 신부님이 이제 화내셔가지고 아마 이태규 신부는 그런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이태규 신부는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예.
그런 적이 많은가 봐요. 그런 적이 많은가 봐요. 네. 제가 아는 선에선 아마 시민이 그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간혹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어떤 경우냐 하면 신자분들이 미처 고해 행사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왔을 때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약간이에요. 약간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세 시간 그 좁은 방에 저같이 작은 사람은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통신처럼 기록체가 기신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좁게 느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산소의 양이 적어지고 숨은 점점 막혀오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은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처 준비를 못한 티가 팍팍 나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는 열심히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신부님들이 좀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여러분들 나무라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 저러지?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겨버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상처받는 마음 때문에. 아시겠죠? 네. 아마 요즘 신부님들은 그런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이 많이 없으실 테니까. 그리고 대신 들어가서 소설을 쓰지 마세요. 네. 무슨 대하 드라마처럼 소설을 쓰면서 얘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고해사 안에 계신 신부님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고해성사의 핵심은 내가 화해하고 치유하는 성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언제든지 자주 하실 수 있기를 교회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혼인성사, 예. 좋아하시나요? 예. 혼인성사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해서 널리 번성하게끔 하겠다는 하느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성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 성사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 자꾸 두 분을 연결시키는데 죄송해요. 예. 자꾸 자연스럽게 두 분을 연결시키게 되는데, 예. 별로 기분이 서로 좀 안 좋으시죠? 네. 서로 좀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언짢으셨어요. 예. 다음 주 때 딱 앉으셔도 돼요. 예.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당사자끼리만의 어떤 결혼, 일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보통 가족 간에 친지간의 어떤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끼리만의 결혼, 혼인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혼인 성사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룰 두 사람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축복해주고, 그 축복의 기운을 받아 성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성사입니다. 따라서 혼인 성사를 통해서 거룩해진 두 사람은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북소리 같은 게 들리죠? 무슨 소리예요? 모르시겠어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가 봐요. 제가 아까 신호를 하려고 했더니 누가 구분 치시고 계시네요. 예, 시간이 됐다고. 예. 자, 혼인성사는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성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인을 크게 두 가지, 단일성과 불가해석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혼인은 일생에 단 한 번만 할 것을, 네. 그리고 불가해석성이라는 것은 결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갈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교회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가 두 개 남았네요. 자, 신품 성사는 혼인 성사와 좀 대조되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처럼 저처럼 이렇게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래서 제2의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와서 정규 과정을 마치면 그리고 받게 되는 성사를 우리는 신품 성사라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젊은 형제님 혹시 계시나요? 아직 혼인하지 않으신 젊은 형제님 계셔요? 혹시? 안 계시죠? 예, 계시다 그러면 내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안 계시다고 하니까 예, 신분성사는 이렇게 옛날에는 성분성사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요즘은 그냥 신분성사라고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제를 지나가는, 그래서 화제직을 받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일반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직무를 다 같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일반 사제직은 뭐냐면 일반 평신도들이 다 같이 받게 되는 직무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사제 직무를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대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직무 사제직을 하나 더 받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이 신분성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신분성사 때는 가장 거룩한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엎드려서 성령 섭취 기도를 받는 게 있어요. 혹시 선본식에 참여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때 한 20분 정도 성령 섭취 기도를 해요. 20분 동안 누워 있어요. 이렇게 부복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단잠을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달게 자요. 그 시간에. 네. 왜냐면 전날부터 계속 연습하고 막 그냥 준비하고 하느라 정신들이 없으니까 많이 피곤한가 봐요. 그 시간에 단잠을 자는데 대개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사제로서 어떤 사제가 되고 어떻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는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배 신부님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신부님도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사제로서 오늘부로 제가 이제 사제가 됩니다. 제가 사제로서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죠. 순교할 수 있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바로 5초도 안 돼서 이렇게 또 다시 기도를 드렸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네. 그만큼 순교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제가 볼 때 그 신부님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의정부 교구에 오셔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분이에요. 네. 순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이 신분성사는 그렇게 고유한 사제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성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병자성사. 자, 인간은 나이가 들고 그 나이를 들므로써 점점 어떻게 되죠? 여기저기 한 군데 두 군데 아픈 데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보니까 되게 한두 군데 좀 어디 아픈 데가 나오시는 분이 많아. 허리도 좀 아프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괜히 이런 식으로 이럴 연세들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빨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나이가 들면 병이 생겨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나이가 드는데 병이 안 생기면 그건 이상한 거지. 기계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기계 부품만 갈아주면 되잖아요. 네. 자, 위에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네. 아래 있을 때보다 여러분들도 더 잘 보이시죠? 네. 근데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보느니 별로 소비가 없어. 네. 자, 병자성사는 이렇게 아플 때 받는 성사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죽음, 임종을 앞둔 병자에게, 환자에게 주는 성사라고 해서 종부성사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임종 직전에 준다고 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또 임종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럴 때 본당 신부님께 청해서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병자성사는 단 한 번만 받는 건 아니에요. 혼인성사나 혼인성사를 가급적 단 한 번만 받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분성사를 단 한 번만 받잖아요. 근데 병자성사는 딱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병자성사를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낫어, 기적같이. 몸이 건강해졌어. 그리고 또 몇 년을 살다가 또 아팠어.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럼 그때 또 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한 번만 받는 성사는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만 받죠. 견직 성사도 한 번만 받죠. 홍채 성사는 우리가 매일 하죠. 네, 고해 성사도 뭐 자주 최소한 1년에 2번을 하죠. 그러니까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사도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병자성사는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왜냐면 본당 신부님이 힘들어져요. 네. 본당 신부님이 힘들어집니다. 저는 한 분한테 5번까지 줘본 적이 있어요. 네. 갔는데 또 그 사람이야. 네. 그런데 저보다 더 건강해. 네. 일단 50대 정도 된 형제님이셨는데 그 병원에 가면 딱 정자세로 앉아있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랬죠. 형제님 그 병자동사는 여러 번 받을 수는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은총을 많이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죽음에 임박하고 음종이 가까웠을 때 혹은 큰 수술을 받기 전에 그럴 때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 그게 서운하셨는지 그다음부터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7가지의 성사를 살펴봤는데, 자, 성사에 준하는 성사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7개의 성사는 교회의 핵심적인 전례를 이루어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고, 거기에 준하는 성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성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사들은 어느 정도 모방하고 있는, 그 성사를 모방하고 있는 거룩한 표징들을 똑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도와 안수와 강복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몇 가지 직무, 또 신앙생활의 매우 다양한 상황들 안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건들을 성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사입니다. 이 준성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포함되고 일정한 표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람, 음식, 물건, 장소 등에 대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도 사제가 어떻게 식사전 기도를 하면서 음식에 이렇게 십자 도시로 상징적인 행위를 하면서 간복을 하죠. 축복을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자주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차 축성 자주 보게 되죠. 그렇죠. 저는 오토바이 축성을 한 적도 있어요. 오토바이. 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자전거 축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그걸 항공모함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님은 항공모함을 했대요. 네. 궁정에 계신 친구님은 해군에 안 갔나 봐요. 그래서 해군에 있을 때 성수를 봐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탑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난 자전거 축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던 적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내가 탈 교통수단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경운기도 합니다. 경운기. 네, 경운기 같은 경우도 왜냐면 우리가 안전을 바라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자,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이사 갔어. 그럼 집 축복을 또 신부님께 청해서 받게 되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축복을 담고 있는 준성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교회는 성사와 준성사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준성사, 성사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쁘게 생활하는 그런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완전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공동 전례를 통해서 함께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기쁘게, 더 힘있게 활력있는 기도를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기도를 바로 미사를 하게 됩니다. 미사 때 사제와 교회 공동체 함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준성사와 성사가 잘 결합이 될 때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완성된 퍼즐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략하게, 오늘 아주 쉽고 간략하셨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너무 완벽한 질문이 없으시죠? 그렇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봉사자 부인 교육부과장을 통해서 메일을 남겨주셔서 제가 메일을 나중에 남겨드릴 테니까 질문하셔도 돼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의 맛을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스님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양보하시는 이상으로서 신자 재교육 및 견진 성사를 위한 2일째 견진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일째 견진 특강은 10월 30일 8시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성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례자 성요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